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휴대폰을 켜면 뉴스가 쏟아지고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SNS에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올라오고 TV와 인터넷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정보는 이렇게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우리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점점 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 요시야 왕 시대도 비슷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성전은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래 잊혀져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있어서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 우린 지금 뭐 성경책을 예쁜 거 위주로 고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도 2개, 3개, 4개 막 성경책이 널려 있어요. 이번에 성막 가서 우리의 교육을 해주셨던, 안내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셨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적힌 종이는 종이 한 장이라도 쉽게 구기거나 버리거나 땅에 이렇게 깔고 앉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것. 근데 하물며 우리 성경책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요? 내박쳐 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성경 말씀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많이 널려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율법책은 그들에게 생명책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율법책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졌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깨진 돌을 치우고 무너진 벽을 보수하고 오랫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던 어느 날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손에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됩니다. 먼지를 털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힐기야가 놀라면서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율법책은 서기관 사반을 거쳐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됐고요.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시야는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길을 다시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어려워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시야 왕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악한 제국 아수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과 타락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과 뿌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 문제만도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죄와 문제와 위기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있지만 말씀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던 요시야 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잃어버릴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중심에서, 우리들의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10년하고 15년 했는데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잘 몰라요. 목회자들한테서 말씀을 들을 때, 야,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었어? 신앙생활 15년, 20년, 30년을 하는데 성경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말씀책을 발견하자마자 울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자신과 나라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느냐? 꿈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말씀을 회복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왜입니까?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뭐죠?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돈이야? 음식이죠, 음식. 네. 우리 육체가 몸이 살아가려면 음식이 필요하죠. 물을 마셔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육체를 지탱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도 반드시 먹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영혼도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즉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의 몸은 육체는 음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를 위한 양식보다 영혼을 위한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배가 고프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어젯밤에. 아빠, 예수님은 고통을 못 느끼셨어? 배가 안 고프셨어?
아니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과 굶주림과 피곤함을 다 느끼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금식하셨던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의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이 배고프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죠? 일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기운이 빠지고 음식을 막 찾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영혼이 굶주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굶주림은 잘 못 느끼다 보니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기쁨이 줄어들고 찬양이 입에서 사라지고 예배가 점점 형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혼이 굶주리고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휴대폰 배터리가 50%만 줄어도 어떻게 되죠? 불안하잖아요. 50%만 어디 나가서 휴대폰 배터리 50%밖에 안 남았어. 여행 가서 특히 50% 남았네. 50% 남았네. 그거 어떻게 해요? 급하게 충전기부터 찾아요. 자동차에 탈 때도 핸드폰 충전기부터 딱 연결하는 것부터 먼저 하죠. 외출할 때도 보조 배터리를 챙깁니다. 근데 정작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다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하루에 3끼가 아니라 4끼도 먹으면서, 그죠? 영혼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으로 겨우 한 번만 먹고 버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라도 먹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배에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목회자들이 설교 말씀이라도 잘 먹으라고 해도 기를 쓰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찬양과 감사와, 그렇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찬양 뜨겁게 잘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잘 먹지 않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왜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왜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은 반드시 메말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일까 하는 거예요. 좋은 교훈이 많아서일까요? 훌륭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뭐라고? 말씀 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단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린 죽어요. 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눈으로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멘 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 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단순한 교훈책이 아니라 생명책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봅니다.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생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선언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아멘! 살이 붙고, 아멘! 마침내 큰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죽은 뼈를 살렸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쇠퇴하고 있어요. 그쵸? 나이를 먹을수록 아픕니다. 연약해집니다.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입에서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영광스럽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죽으면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타협되고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감사가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억지로 교회생활, 억지로 순종.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세상의 말은 잠시 도전을 줄 수 있죠. 사람들의 말은 잠시 용기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죄인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번 주 예배 때도 예배를 통한 주제로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을 때도 기억하시죠? 마귀가 가장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우선순위들이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고, 두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마귀는 죽을 힘을 다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기를 쓰고 막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인 거예요. 죽으라고 그걸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귀를 쓰고 이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세요? 하루 중에 가장 먼저. 가족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휴대폰입니까? 아니면 뉴스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말을 가장 먼저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6시에서 6시 반, 7시 사이에 아침 큐티 예배를 이렇게 올리죠. 그죠? 왜 그 시간에 올릴까요? 저도 그냥 오후에 저녁 때 이렇게 올려도 사실 괜찮을 텐데 왜 그 시간에 제가 올리려고 할까요? 그렇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고 되새기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문제는 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오늘 아침에도 뭘 입고 교회를 갈까? 선택하느라고 애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하여튼 작고 큰 것이 다 선택이에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자녀를 키워내야 될까?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용서를 해야 될까? 참아야 될까? 기도해야 될까? 결단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평생의 모든 계획을요, 한
번에 보여주시질 않아요.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걸어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태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이 LED 조명처럼 멀리까지 비추지 못합니다. 겨우 몇 걸음 앞만 밝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의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야 될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50년을 좀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점집을 가요. 점집을. 그것도 막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싸들고 가서 점집에 무당한테 갖다 주고 점쟁이한테 갖다 주고 제 앞길을 한 20년, 10년 후의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난 20년 후에 결혼할 텐데 나이가 20대 초반이야. 10년 후에 결혼할 거야.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자꾸 궁금하니까 돈 싸들고 점쟁이한테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50년을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걸어야 될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다른 한 걸음을 또 보여주십니다. 신앙은요, 그렇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난 뒤에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고 자신의 나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요시야는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예배하던 산당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이 그가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다면 따라합시다. 나부터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명심하세요. 예배를 잘 드렸다면 여러분의 안에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도 바른 길인 줄로 착각합니다. 말씀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서입니다.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서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길을 알게 해주시고, 아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이거를 간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와 길을 자세히 알고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난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의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길을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길을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사업을 하는 성도도, 목회자인 저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길은 처음에는 넓어 보이지만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좁아 보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험이 아닙니다. 더 뛰어난 지식도 아니고 더 좋은 환경과 조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보십시오.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조급함을 자주 느낀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매일 기준이 바뀌죠. 진리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도덕이 바뀌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이며 영원히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먼저 인터넷을 검색하고 먼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조금 멀리하고, 왜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은 일단 좀 덮어놓고 조금 더 쉬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한 몇십 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철학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출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출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줄 때 우리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년들만 좀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청소년들만 목소리 들리게 시작.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을 다시 볼까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책꽂이에 꽂아두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세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책꽂이에 그냥 꽂아두지 않았습니다. 감동만 받고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두 모읍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은요, 자기가 도전받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발 주의 종이 간곡하게 오늘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바로 그 순간부터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상이 무너집니다. 산당이 제거됩니다. 거짓 신들이 쫓겨납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은 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라를 바꾼 것은 정치가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명심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가 온 나라를 둘로 쪼개놨어요. 여와야, 진보와 보수.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제가 정말 가슴을 치고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이 나라를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일군 이 나라를, 그리고 외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름도 모르던 이 나라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세운 이 나라를 왜 정치인들이 감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와 야로 갈라놓고 온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교회가 살아나려면 프로그램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프로그램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살아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쉽게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쉽고 그냥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집에 가서 빨리 가서 먹다 남은 거 멀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약속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또 5분이 길어져. 너무 쉽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울입니다. 참된 회개와 진정한 부흥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를 통해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베드로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지금도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은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만의 문제도 아니다. 교육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도 건물이 아닙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죄와 문제와 위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다 타협해버려요. 저는 정말 무서운 마음이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거침없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바꿔서. 목사님, 지금 그때는요, 몇천 년 전에 구약시대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요? 막 이래가면서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막에 갔을 때 교육해 주신 목사님이 따끔하게 계속 외치셨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신앙생활 정말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엉망진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킨대요. 안 지키고 싶고 어렵다 생각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안 지키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집에 있지만 읽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요시야 왕 앞에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처럼 오늘 우리 손에도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집에 있는가가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책장에 꽂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휴대폰보다 먼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제가 이걸 교육할 건데 우리 아이들, 자녀들, 청소년들 예배 딱 끝나고 저 성전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핸드폰 보잖아요. 예, 밥 먹기 전에 그 잠깐 또 핸드폰 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잠깐이라도 머릿속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펴십시오. 아멘이세요? 글자를 읽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말씀을 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이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아요. 매일 하나님을 좀 만나십시오. 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